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사모하시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흥황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느헤미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품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로비에는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아주 그 좋은 글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글귀 여러분 보십니까? 그 글귀가 어떤 글귀예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도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요. 그 앞에는 어떤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올 때,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올 때, 하루 첫 시간에 눈을 뜨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위대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뛰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여러분 걸음을 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도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두 번째는요? 인도. 인구로 하면 뭐 인도가 두 번째래요. 인도의 그 땅의 나라의 면적은요 세계의 7위 정도 됩니다. 그 인도의 종교를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인도는요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예요. 그 인도의 수도가 인도네시아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인도의 수도는 델리죠. 그래요. 아마 이재용 목사님 예전에 그 인도 다녀오셨죠? 네, 인도 다녀오셨을 거예요. 인도 한번 갔다 오면 또 매료되기도 하고요. 두 번 다시 못 갈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두 번 다시 못 갈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원체 이제 인도의 환경과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좋은 문화 가운데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인도에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심심찮게 올라오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어느 곳에 갔어요? 바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도 올라온 그런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되시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이러한 좋은 명언과 같은 이런 그 글귀만을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입술로는 얘기하거든요. 아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시도하라. 예,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움직이지 않아요. 예,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동적인 움직이는, 뭔가 일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묻고 계지 마세요.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아멘. 당장만을 보지 않고요, 그 이면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길을 내가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큰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일 할 사람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큰일 할 사람이에요. 큰일 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그런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호른 사람 여기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절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소개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산발랏이나 여기 도비야나 또 누구요? 게셈. 이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대적입니다. 대적.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요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도비야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있고요. 그 유다 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보면 밑에 지역은 에돔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BC 722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이 밑에 남유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망하게 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근데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와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인들을 갖다가 대거 이동합니다.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섞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략적으로 결혼도 시키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또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완전 민족의 순수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인데요. 그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그 불신앙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공격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여러분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혼혈아야 돼. 혼혈아. 다른 나라 이방,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태어난 그런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요 순수한 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순수한 그 혈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요, 이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 상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 특별히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 주변에는요, 오늘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 여기 총독이나 그들의 왕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목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목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저기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금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으로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자가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의 힘을 빌려 여러분 그 모든 힘을 덧입고서 이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과 게셈이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유다의 총독으로 누가 온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첩보를 갖다가 누가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고, 여기 암몬의 그 왕이고, 뭔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에요,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반가운 사람이에요,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는 사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이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그 위치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고요, 여기 암몬의 왕으로 있고요. 그러면은요 정치적인 정보망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빠르겠죠. 정보망들이 다 있어서요 벌써 저 페르시아 궁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그 내용들이 다 속속히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 사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요,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왔다. 그걸로 인해서 야, 우리 기득권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취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마음들이 드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오늘 여기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게셈과 같은 그러한 그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순탄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탄하지 않아요. 뭔가 잘 달려가다가도 여러분 산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걸림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믿음 생활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러니 이러한 싸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 이러한 상황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이러한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으면 이야,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여러분 여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그들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오고 있어요. 그가 온대요. 그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여러분 멸망받았어요. 그 땅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 성전에 있었던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착취당했어요. 약탈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은부와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 기물들, 그런 걸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문도 다 회파되고, 그것이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약 140년, 150년 동안 여러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울 여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있어요. 70년에 때가 차면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걸로 끝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여러분 명령을 내리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까지도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영적인 눈을 열면 야 우리가 망하되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훈련의 때구나. 아멘. 하나님의 훈련의 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고 짝하고 그렇게 했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여야 되고, 그렇게 훈련받고 다시 무장해야 될 그러한 시기 때가 70년의 때인 거예요.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은요 다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말씀대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BC 537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1차 기환할 때 누가 여러분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BC 537년도에 여러분 수룹바벨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이끌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과 함께 왔던 백성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켰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곳에 끌려온 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다 회파됐고,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1차 기환한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에 목숨 걸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1차 귀환한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그곳에서 70년을 살면서 결혼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가정도 이루고요, 자녀도 낳고 그랬지 않겠어요? 70년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요 그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업도 하고 열심히 땅을 일구고 뭔가 풍족한 그러한 삶들을 갖다가 다 누리고 정착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것을 다 뒤로 하고서 여러분 그걸 다 정리해서 여러분 다시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허벌판과 같은, 다 무너져 있는 여러분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아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세요. 그렇게 들어와서요 뭔가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굴에 세워야지.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분 암몬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전 세우는 거 해. 우리도 끼워줘.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기득권과 그런 그 이익의 분배를 받고자 그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회방하고요 성전 공사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예, 저 페르시아에 편지 보내서 오늘 우리로 하면 카톡 보내고요, SNS 문자 날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 생중계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고 이 땅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면 왕에게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방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 열정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왔던 그들이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요 지금이 때야 하고서 보냈는데 백성들은 작은 부딪힘 앞에, 여러분 오늘 적들 앞에, 그들이 놓는 회방 앞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사명도 그 뜨거운 열정들도 다 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활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자기 일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세우세요? 학개 선자를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선자를 세워서 여러분 그러한 잠자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사명의 뜨거운 열정과 열의를 식히고 여러분 세상 속에 동화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너희의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 완수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지대를 놓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요. 우리가요, 예, 믿음 안에 있으면서요, 왜 그렇게 빈손일까? 왜 그렇게 움켜 잡으려고 해도 움켜 잡은 것 같은데 술술 다 빠져나갈까? 왜 남는 게 없을까? 예? 왜 남는 게 없을까? 그런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일에 취하고요, 내 생활에 안주하고요, 뭔가 내 삶의 목적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뭔가 다 취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제목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차 귀환 이후에 80년 후 여러분 몇 년 후? 80년 후 1차 537년도에 스브롯바벨과 백성들이 왔고요. 그리고 80년 후에 BC 458년도에 여러분 누가 2차 백성들을 이끌고 와요?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에스라 학사는 와서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여러분 무장시키잖아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형제를 만났어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형제인데 지역을 이렇게 쭉 정찰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지역에 어떤 일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가게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 지역의 변화를 갖다 다시 한번 좀 보고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하다가 쭉 돌았어요. 한 곳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곳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만났어요. 밥 먹었어? 안 먹었대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어디 맛있는 데 가자 그랬더니 아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목양식 가자. 라면 있다. 라면 먹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물 부어놓고서 이렇게 딱 대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똑 뜨더라고요 세연이가. 목사님 이제 갈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거든.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일과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소식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한 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뭔가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일도 하고요. 또 우리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음식 섭취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은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형제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면 불고 있지만 우리가 이 라면 먹으면 어떡할까? 이 힘이 나겠지?
우리가 영적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픽픽픽 쓰러진다고요. 싸울 수도 없어요. 영적인 삶의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말씀이 내게서 여러분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요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놓고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차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 학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고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부름의 장은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콜링하신 여러분 그 직장, 사업장, 학업의 장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내 영광 취하기 위해서, 내 유익함 위해서,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떵떵거리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내 유익함과 내 영광과 내 이름 내기 위하여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초점과 방향성을 그렇게 두고 달려가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높여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3차 기환이 여러분 2차 기환 이후에 13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BC 444년도 바로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심. 도비압과 산발락과 게셈은 근심해요. 왜?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누렸던 것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땅에 오는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지고 근심합니까? 우리가 2장 서두로 가서 보게 되면 2장 1절과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가 여러분 왕 앞에서 근심하는 낯을 보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에게 있는 여러분 이 근심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왕도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살피죠.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왕 앞에 서는 사람은 오늘 그 얼굴빛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뭔가 그림자가 있어요. 아니 저 녀석이 나를 뭐 독살하려고 하나? 저 녀석이 뭔가 나의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 그런 마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평상시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아닌데 오늘 왜 그러니? 너 무슨 일이 있어? 뜨끔했겠죠. 느헤미야도 왕이시여 제가 왕을 갖다 해하려고 한다든지
대적들의 앞잡이가 돼서 뭔가 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왕이 보실 때에도 근심거리가 있는 이 부분들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거라고요.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1장으로 갑니다. 1장 느헤미야 1장 2절로부터 3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앞서서 에스라 학사가 갔고 수룹바벨이 갔습니다. 예, 느헤미야의 형제인 아우인 하나니가 여러분 그 유다 땅에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와서 느헤미야가 반가워서 이 동생, 그 유다 지금 어떤 상황이야? 놀랍게 바뀌었겠지? 우리 먼저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고 좋아졌겠지 않겠어? 그런데 듣는 얘기가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 형편을 본 중 여전히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문은 불탔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은요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편으로 하게 되면은요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요 막강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도 있고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위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현실을 들었을 때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땅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는 느헤미야가 어디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고향은 그곳이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그랬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랬다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다고요. 이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을 여러분 흥황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흥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가문을 흥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흥황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여러분 신앙의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오늘 그런 위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외면해버려도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멀리 치워놔도 돼요. 그런데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통곡했어요. 느헤미야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수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쓰임받는 흥왕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을 끌어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빛에 여러분 그 모든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왕 앞에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근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국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랴? 그렇게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하나 둘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자리 채우고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교회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기도의 제목들은 이야 끊임없어요. 넘겨도 끊임없어요. 예,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하나, 넘어가질 않아.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일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밤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가정과 가문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써서 기도하세요. 생각이 안 나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뭘 기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 교회를 위하여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전체를 놓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마을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 유치부 아동, 학생, 청년들 여러분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냥 시선만 마주치고서 인사만 하지 마세요.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큰 건 뭐냐면 뭐예요? 기도예요.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대충 대강 내 마음의 느낌대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물어보면 얼마나 더 좋아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밤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여러분 다 결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유다 그곳에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느헤미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쳐들어오면 방비할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져서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전 세우면 뭐합니까? 또 공격하면 또 무너지는데 느헤미야의 사명은 여러분 오늘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쌓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문을 다시 새롭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 안에 있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2장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2장 17절로 보세요. 17절.
2장 17절 같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다시 뭐 하지 말자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수치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사명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7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저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검문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페르시아에서 남유다까지 오는데 검문소가 국경마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국경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오늘 어디 가는 거야? 통행세를 내. 별의별 그러한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왕의 조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경 수비대나 이런 부분을 통과할 때에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8절 보십시오.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와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가서 빈손으로 일을 해요? 재료가 없는 가운데에 여러분 성문을 갖다가 만들고 성벽을 쌓아요?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늘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슬퍼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부흥케 하고 흥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권력과 부와 편안하고 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환경도 안 좋은 그곳에 여러분 자원하고 헌신됨으로 나가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 비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잖아요. 왕을 붙여주시고 왕을 통해서 조서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따라하며 비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뒤로 가면은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에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12절 여러분 11절 12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여러분 짐승 이끌고 몇몇 사람 이렇게 이끌고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다 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의 머무는 그 수경지를 벗어나서 무너진 성벽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죠.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같은 비전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여러분 심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삶,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느헤미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6장 15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52일 만에 여러분 오늘 그들이 성벽을 다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슨 말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대적들은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까지 이게 뭘 할 수 있어? 너 그런 거 있어? 너 이런 거 있어? 그러면서요 대적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야유가 오늘 우리를 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소와 그런 야유와 조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서시고 여러분 그것을 다 떨쳐내시고 오늘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쓰임받는 현장 가운데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왜 공격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식어진 우리의 영성이었다면, 식어진 사명감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부릴 것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